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의 시대를 닮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떨치기 힘든 유혹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세상의 성공의 유혹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앗으려고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세상일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드는 조직적인 공격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힘들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세상에서 탁월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있고 강한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 그 속에서 승리하려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설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그의 이름도 바꾸어야 했고 언어와 학문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는 제국 앞에서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바벨론에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상대적인 진리, 즉 각자의 진리를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는 진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받고 그 결과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을 수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검증되지 않은 말과 허풍과 왜곡을 일삼았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팩트 체크를 제공했지만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가짜 뉴스들이 유포되고 있지만 누구도 진위를 구별하려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실과 거짓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재미와 지루함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거짓이어도 재미가 있고 뉴스거리가 되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진실이어도 지루하면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속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를 찾고 붙잡겠다라고 하는 뜻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지만 잡을 수 있다면 다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루를 잡을 것이냐 토끼를 잡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토끼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언제나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뜻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의 뜻을 확인하려고 시험할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출세의 기회입니다. 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인만 잘 타면 성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뒤는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성공과 바벨론의 번영이 바벨론의 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나처럼 강해지고 능력 있고 힘이 세질 거야, 성공할 거야, 번영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단맛에 취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독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공과 번영과 안정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공 만능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 남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마지노선을 지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두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단맛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는 것만큼 받아냅니다. 우리가 돌려주어야 하는 대가가 성도로서 겪는 십자가보다 더 괴롭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만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뜻을 정하게 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뜻을 이루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경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임진왜란 때 원균이 나라에 충성도 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대신 해군을 지휘했다가 왜군에게 대파해 전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해군 교과서에 이순신 장군을 전설적인 명장, 제독으로 말하는 반면 원균은 조선 수군을 매장한 최악의 무능한 지휘관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이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는 지혜와 전략이 없으면 그 뜻은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둘기처럼 순수하긴 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합니다.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펼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속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에게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될 일도 지혜가 없어서 허송세월 시간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15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돈도 배경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정 같은 거는 들어줄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갑고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꿔달라고 규칙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말하기도 전에 낙심될 것입니다. 이 환관장은 왕을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왕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혹한 왕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멸족당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아무 이득 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부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반드시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며칠 동안 걸려서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당장의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그에게는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며 빠르게 이를 해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을 위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볼 때 왠지 모를 측은한 마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집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항상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선을 보러 갔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푹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부 때는 아멘을 안 했는데 2부 때는 아멘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면접,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심사관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대답하는 것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이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보고 다 사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환관장을 준비하셨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의 상사나 거래처 직원들이나 교수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길이 복잡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뜻을 정하지만 뜻을 정할 때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는 환관장은 너무나 들어주고 싶은데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 정해뒀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잃는 것이다. 사실 환관장이 굳이 다니엘에게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단칼에 거절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의 거절은 가능성이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속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초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안 먹으면 얼굴이 초췌해질까 봐 그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문제가 담당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구나.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구나. 이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는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의 주인공인 랜디 포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들아, 네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벽을 만날 때 그 벽은 너를 막는 것이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것이야. 네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장벽은 분명히 있는데 이 벽은 다른 사람을 막는 것이지 나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벽을 넘을 수 있느냐, 넘고자 하는 열정과 뜻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명령한 감독관을 찾아가 다니엘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12절에 청하건대라고 하는 구절은 영어 성경에서는 please라고 번역했습니다. please라고 하는 말은 원래 if you pleas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도 없으며 당신이 그것을 할 의무도 없지만 혹시나 당신의 마음이 내킨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들이 비판을 받는 것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정중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신앙의 실천으로 인해 불필요한 충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우리에겐 이 지혜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 때문에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당신이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당신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 당신 재량껏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 대신 물과 채소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쪽도 배려하면서 나의 신념도 지키는 법을 택한 것입니다. 신념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을 찾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연약해져 갑니다. 믿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길이 없으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감독관도 자신의 상관이었던 환관장이 다니엘을 향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흘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리고 물과 채소의 영양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열흘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열흘간의 시간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면, 내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일의 프로젝트에 운명에 달려있다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가게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이 열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열흘 동안 미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루어진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야 합니다. 아마도 상상하건대 다니엘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쁜 습관도 절제하고 자신을 단련시켰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답을 찾기 위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이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대답을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직장을 찾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뜻을 정합니다. 사업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정해야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경험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시간을 두고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받기까지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대비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너무 늦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많이 없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자. 지난 수십 년의 시간보다 남은 인생의 깊이와 가치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은 65세까지 어떤 삶인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 뒤에 65세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최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김강원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뒤에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조기인 권사님이 신흥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장사하는 것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권사님한테 이제 장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만 먹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 권사님이 들었을까요? 평생 장사만 하시던 분에게 장사를 그만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돌아오는 추석에 우리가 1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장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동안 장사해 봤지만 대목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100만 원을 번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만약에 100만 원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사를 계속 하게 합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확히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을 3일 만에 해낸 것입니다. 조 권사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장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절실한 마음과 장사를 돕는 것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평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허투루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고 지금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소년들에 못지 않았다, 부족함이 없었다가 아니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 않아도 결과를 보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압도적이고 넉넉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턱걸이 승리가 아닙니다. 월등하고 확실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3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일 동안의 시간이 3년의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작은 시험에 타협했다면 진짜 바벨론의 노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맞는 지혜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바벨론은 당시 세계 제1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각 점령지에서 뽑혀온 인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엔 바벨론의 귀족 출신의 가문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영재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집안 배경도 있고 관리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재력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돈도 배경도 없는 멸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학문을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좋은 결과가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상대는 더 이상 포로 소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다니엘의 상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학원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현지에 있는 학생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한 번의 토론을 위해서 영어 단어부터 다시 한번 검색해야 되는 사람과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토론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려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입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만큼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능을 앞두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가치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성적 받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기술 앞에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하고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는 자기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월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 한 곡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는지, 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 뜻을 발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 잠시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깊은 어둠과 혼돈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며 성도로 사는 것이 고독하여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기에 주님 손잡기를 뜻 정합니다. 내 꿈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을 나타내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 보내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어와 행실에 온유함과 정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뜻을 정하고 이 뜻을 이루는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